오늘은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3차 온라인 집회 세 번째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와 소리와 화면이 잘 나오시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통일찬송가 202장,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주는 피로다.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100장, 통일찬송가 200장, 통일찬송가 200장, 21세기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 통일찬송가 193장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네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로 믿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니 함께 하시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오나 그러하오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시었고 이 세상을 걸어나가는 일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제 보았던 잠언 24장의 내용 가운데 조금 더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잠언 24장 937면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는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에 있는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16절에 있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만약 혼란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친다고 할까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 날에 임하게 되면 낙심하고 낙담이 일어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환난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들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방법들이 외부의 핍박을 통하여서 공격을 통하여서 또는 내부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통해서 또는 물질적이고 우리의 생활에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또는 때로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재앙과 재난의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나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질병과 또한 고통이 있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원인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때로는 이제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욥처럼 내가 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도 있고 다양한 환난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보면 내가 만약 환난날에 낙담하며 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들 고통의 이런 시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없느냐,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 데가 언제냐? 천국에 가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토록 원하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낙담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뿐만 아니라 영육이 부활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함을 통하여 함께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도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에서도 환난이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환난이 전혀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환난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동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우리들에게는 혼란이 있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의 미약함 때문에, 또는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혼란과 세상의 이 낙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 앞에 놓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만드시느냐?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건너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때로는 무엇도 있었습니까? 물이 없는 곳에 도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혼란과 우리에게 핍박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원인을 통하여 나타나든지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막상 닥치게 되면 홍해바다를 막닥뜨리게 되어지게 되면 물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론 낙심과 낙담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역사하시게 되면 이 낙담을 이기는 경우가 생겨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에 낙담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낙담이 생기는 것은 우리 힘이 미약함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약하면 내가 연약하면은 이 낙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은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여기에 낙담이 일어나는 것은 낙담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과 외부적인 환난과 외부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내 마음이 낙담이 일어나게 되면 내 마음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육체와 나의 삶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낙담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그런 낙심과 낙담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알면, 내가 미약한 것을 알면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연약하지 않는 분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미약하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연약하게 하지 않으시는, 나를 연약한 길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강하신 분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크나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미약함과 나약함을 드러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였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밀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나의 미약함,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며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게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의 가운데에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같은 경우에 성경을 통하여 보았을 때 나이 80세에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되는 순간, 미약해서 힘이 없다라고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사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교만해질 수 있고 거만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교만과 거만에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라고 칭찬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자신이 미약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셔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자기의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75세 때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죠.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움직였을 때 또 그에게 이세를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100세 때에 모든 것이 끊어졌다 생각할 때에, 미약하다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미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거는 무엇을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환난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의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벌써 10개월이나 지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것이 몇 년이 1년 넘는 시간까지, 내년까지도 갈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이런 기나긴 시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낙심과 낙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솔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낙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낙담이 나의 연약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순간이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의 때가 없어도 환난으로 인해 내 마음이 낙담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내가 내심이 항상 미약하다는 사실을 항상 미리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꾸면서 내가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미약한 사람을 고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미약한 것을 우리는 통탄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해를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망에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는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다. 나의 모든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고 내 마음을 저울질하심을 두고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사망에 끌려가는 자들을 그냥 내어버려 둔다. 살육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저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환난 날에서 낙심하는 자들을 내어버린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실 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나는 미약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줘야 됩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현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들에 이제 옛날처럼 가난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탈북자가 먹지 못해서 아사했던 사건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아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좀 오늘 풍요롭다라고 하는 시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적으로나 외부적인 것은 좀 평안하다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것들은 더 고통스럽게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일까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행복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가
행복하냐라는 것을 조사해봤던 그런 통계들도 여기 신문상에서 뒤져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정말로 연약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를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날에는 외부적이고 의식주의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이고요, 신약 성경에도 그러고요, 이제 예수님 당시도 그랬었고,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요,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는 여러분 지금보다도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아나가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들에서 많은 이제 구제 활동을 했고 헌금들을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심리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신앙의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15장 1절, 한번 전에 보았던 내용인데 15장 1절, 이건 좀 웬만하시면은 외우시면 좋겠지만 못 외우시더라도 로마서 15장 정도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이 강하다라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팽개치고 자기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강했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이해를 하고 감싸 안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약점을 감싸 안기 위해서는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신앙에 따른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은혜 받는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되면 손해보는 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형태들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사실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손해도 보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내어버려 두고 연약한 자를 내어버려 두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얘기 같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거나 잠언에 있는 내용들을 보거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구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하는 것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11절, 12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약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에 끌려가는 자들을 내가 돕고자 한다 할지라도 사망에 끌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담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기도, 소위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기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미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들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내가 직접적으로 건져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힘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12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얘기고 내 심령을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무엇을 이야기해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환난 날에 어두움에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그때의 낙담이 일어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러한 마음을 아신다, 통찰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꽃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으면 좋고 송이꽃을 먹으면 입에 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에 좋기 때문에 먹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송이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편에 보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지혜는 꿀과 같으므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서 어제 말씀드렸던 지혜 있는 자가 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무엇을 통하여 주시느냐 하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소망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낙담이 일어나도 낙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느냐 하면 16절에 대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소유물을 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혼란의 때에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자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미약함이 일어나게 될 때, 미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말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7번 넘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넘어져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또 가만히 또 묵상하면 어떤 의미도 어떤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 7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어가고 나아가며 문을 들어가고 나아가며 예수님이 우리 양의 문이 되셔서 내가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아가며 우리들에게 꼴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꼴을 주시고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게 되실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게 되실 때에 우리 그때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 6, 7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넘어진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의인들은 오히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있는 말씀은 거기에서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있어요. 계속 실패해요.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서 물을 건져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이 자기 거라고 와서 뺐잖아요. 그럼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걸 주고 다른 곳에 갑니다.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니 물이 또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와서 방해하고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부려요. 손해를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 일에 대하여서 또 싸우지 않고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결국은 어떤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들이 이삭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7번 계속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16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7번 넘어진다가 핵심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봅시다. 20절에 대절약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등불을 꺼지리라. 해악자들은 장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번 넘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7번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 모든 것을 끝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서 더 악한 일을 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행악자들은 결국은 넘어지고 결국은 망하고 그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의 꿀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합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7번 넘어지든 70번 넘어지든 100번을 넘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들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상은 의인들을 엿보아서 의인들이 사는 집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악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넘어지는 처소가 악인들에 의하여서 처소를 잃어버리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삭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도 완전히 깨어들고 부셔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다윗이 포로로 잡혀갈 때를 기억하시되 그냥 단순하게 포로로 잡혀간 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혀갈 때에 큰 수치를 당하면서 먼 거리를 이끌어갔다, 끌려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니엘을 미리 보내셔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도록 하기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혼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유다 백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악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혼란이 일어나서 내가 낙심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하는 묘사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18절, 19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는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사실 이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잊어버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혼란과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젠가는 그 원수를 넘어뜨리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대가 없기 때문에 등불을 꺼뜨리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분 좋은 거잖아요. 원수가 내 눈앞에서 망하는 것,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내 앞에서 망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17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 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진노가, 악인에 향한 진노를
멈추실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계속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공사하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됐던 때가 아니라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몇십 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사를 하다가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의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들의 모욕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더 죄가 지었기 때문에,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착각?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더 높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진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17절에 있는 이 말씀과 18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과 연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9절에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21장 1절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화를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화를 내지 말을까요? 사실은 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저런 악한 이들의 모습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을 내게 되면 분을 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좁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 눈이 좁아집니다. 내 신앙의 눈이 좁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도 좁아집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자주 경험을 하실 텐데, 분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간에 화를 한번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보다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저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여서 악인들에 대하여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분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첫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분을 품고 화를 내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지혜롭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해악자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 속까지 내어준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까지 내어준다. 아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참고 참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대저. 왜냐하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등불 꺼지리라. 잘 보세요.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들은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망할 것이고 분명히 꺼지고 분명히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고 악인들을 보고 불을 품지 말고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망할 때에 즐거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곧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분을 품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사실 그게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하여 지적을 해서 비판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조심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분을 품게 되거나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한 일을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할 때는 무슨 비판을 어떻게 비판하느냐 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의 들보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 하면 상대방의 들보만 공격하는 것이나 나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끌도 같이,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도 같이, 상대방에 있는 들보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티끌도 같이 동시에 함께 같이 지적을 해야, 같이 말해야 나도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만 반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경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죄악된 행동들을 볼 때에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나를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7번 넘어져도 괜찮고 70번 넘어져도 괜찮고 평생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소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이 인생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은, 이 인생에서 받지 못하는 보상들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처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믿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는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내 힘이 연약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내 힘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서 송이꿀을 먹으며 꿀을 먹을 줄 아는 지혜를 소유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